오늘 야고보서 말씀 저희가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지난주 금요일 설교 기억 조금 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교회 내에 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뭐 가상의 이야기라고 여겨지지만 아주 부자인 사람,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부자는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은 세상적인 부자들, 그런 의미가 더 강하고요. 또 가난한 자들은 그와는 조금 반대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가난한 자들, 그런 의미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두 사람이 각각 예배 처소에 들어왔을 때 교인들이 부자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하고 또 우호적으로 대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환영하지 않고 또 그냥 서 있어라, 대충 앉아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 예수 믿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나름 강조한다고 하는데 관점의 변화, 우리의 관점의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당연히 달리한다. 그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적인 눈, 하나님 나라의 눈, 어느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시선으로 또는 원치 않는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내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셨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한 부부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셔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누구만 선택하십니까? 자, 여기서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만 선택하세요? 조금은 편협돼 보이고 조금은 그릇이 작아 보이는 그런 행동으로 여겨지세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 선택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영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도 그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죽어가는 사람 살려줬는데 그 선택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여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선택에 관한 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영 죽을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셨다. 외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셨다.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쟤도 선택해 주세요. 쟤도 선택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그 선택은 온통 감사의 제목이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내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대상, 이것은 너무나 복되고 귀한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아주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너무나 기가 막히죠. 너무나 기가 막혀요.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 많은 자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라면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택하셔서 무엇 하셨다고 해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선택하신 것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어쩌면 그들의 세상적인 현실과는 조금은 대비되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안에서는 아주 풍성한 자들이에요. 부요한 자들이에요. 믿음 부자들, 신앙 부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부요했던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한 40년 전, 50년 전으로 가볼까요? 한국 교회에 뭐 대단히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디 청계천 같은 데 가서 판자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온통 가난한 신자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난한 것처럼 믿음에도 가난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우리의 앞선 세대,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만 해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을지언정 믿음 안에 아주 부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없는 살림에도 하나님 나라 섬기고, 없는 살림에도 형제자매 돌보고, 없는 살림에도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열심을 가졌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가난함이 그 믿음의 부요함보다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믿음의 부요함이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분들이셨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혁명도 있기 전에 2000년 전 그 경제적으로 그냥 농경시대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더 많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셔서 여러분 믿음 부자들이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생활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재벌 되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믿음의 재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부요하게 하신 것,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어렵게 사는 것,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부요한 자 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 야, 지금도 믿음의 부자 되게 하셨는데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TV 드라마에 뭐 상속자들 이런 드라마가 있었대요. 그래서 젊은 상속자들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드라마였는데 젊은 자매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상속자들이에요. 어떤 상속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저 막연한 부유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온갖 복을 누리는 그런 대상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서에서 이 상속자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선 교회에서 잘 강조되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 내의 그 가난한 자들, 그 겉으로 볼 때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지고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본다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형제 자매들을 다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존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참으로 낭패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낭패라고 볼 수 있어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이것만 제가 강조하겠는데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인 양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어떠한 존중도 어떠한 사랑도 없이 한없이 낮고 천하게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 그것을 저희가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훈련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자꾸 선교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선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쓸데없는 짓이에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왜 전도하고, 왜 자기는 고생하고, 왜 교회는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후원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폭발적인 선교 활동이 되느냐?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은 가가지고 그냥 죽도록 고생하시는 것으로 선교를 대신하시죠. 자, 그런데 왜 교회는 선교합니까? 사람의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거 못할 짓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제1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 물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사명은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선교의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고, 그 주제들은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리 평가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평가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8절과 9절 마지막 넘어갑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의 요약, 또 사랑의 두 가지 같은 정답인데요. 무엇일까요? 사랑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뉘어지죠. 그렇죠? 율법의 요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행해 주신 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일진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의 본문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이웃 사랑으로 귀결된다. 그렇죠. 이웃 사랑에 포함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자,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차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을 어떤 이유를 가지고 존중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차별하고 낮게 대하는 그것은 최고의 법에 어긋난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표현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행위가 바로 교회 내에서의 차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다루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다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또 위하여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잘 지내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충분히 교제하지 못해서 불편한 마음이 너무나 많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기회 닿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세종배단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